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표정으로 그렇게 인사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같이 만날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이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더 오랜 시간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아가지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져가고 바꾸어져가는 빛가서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져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표적 가운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전체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 왔고 교회가 바뀌어 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주인공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왔는가는 그 당시에 교회에게 있었던 필수적인 요소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그 교회와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약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가지 한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그 당시의 문화하고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이 설명할 때에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시기를,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 위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고 밭을 판 돈을 일부를 감추어서 헌금을 빼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죄를 배격하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가를 증명하는 너무나 분명한 표지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 계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가끔 제가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어떠한 성경의 범주를 넘어선다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그거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오류가 한 번도 없는 사역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한다, 나는 어떤 목사의 제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역자도 오류가 없는 사역자는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65일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검증한 일이에요. 아무리 기도응답을 자주 받는다 그래도요 100% 맞는 일 없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 맞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의 영광, 틀림이 없는 100% 맞는 거는 말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간에 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부목사들의 형편을 자꾸 물으시면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항상 말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도우시지 않을까요? 직접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멋져가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막 부모님 때 거워시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믿으시죠? 예, 그거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은혜의 경로와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상급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는 그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이 순서를 보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과 역할에 맞는 그 직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각 지체와 신분의 각 주어진 역할에 맞는 기능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걸어갈 때는 다리를 사용하지 물구나무도 다니지 않아요. 뭐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코로 숨 쉬지 입으로 계속 숨 쉬면 냄새나고 그 턱의 그 모양이 변하는 거 아시죠? 각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택했고 저렇게 택했고 택함을 따라서 그 사람의 사용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나는 어떤 존귀한 사람이 있고 비천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기신 역할과 직임대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 사도하면 어떡하겠니? 다 선지자면 어떡하겠니? 다 각자가 자기 역할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서 12장이잖아요. 13장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큰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무리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뭐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나 다 좋은데 사랑 없으면 끝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특정한 은사와 직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가서공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임철 목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를 그냥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하고 무엇이 있어서 다른 이들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실수 우연 없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맡긴 각자의 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맡긴 역할들을 따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감당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각자의 맡겨진 직임과 기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거로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간다고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반드시 질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의 개념이 교회는 잡혀 있어야 하고 그 질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뭐 폭력과 협박과 이런 걸로 교회 질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가 분명히 있지만 그 질서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장로 말을 안 들어, 뭐 권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말을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질서대로의 기능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장로교가 아니었어요. 예,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호칭하는 사람들은요 다 목사예요. 그 당시에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그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집사들도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집사는요 설교도 했고 세례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지금 한국교회하고는 상당히 큰 거리감이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누가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럼 이 장로교라는 제도, 대한민국의 장로교라는 제도가 뿌리가 내리고 되게 특이한 일은요. 전 세계의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데는 다 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순절이 제일 커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특이하게도 장로교라는 교단이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로교 안에는 제도하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제가 요 근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뭘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장로교회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 세우신 직분의 역할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기능하는 감당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걸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전체를 다 맡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가, 장로교회가 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교회의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가 제 안에 기준들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교회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상명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서 우리 안에 몸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올바른 지체가 되는 것처럼 각자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질서가 없이 맨날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냐면요,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니네 교회를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쓸 때 첫 구절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해요, 명제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주인이 다 있어요. 목사가 개척을 했으면 목사교회고, 그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청빙을 했으면 장로들의 교회고, 힘있는 권사들의 교회고, 힘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파는 일, 교회 안에 거래하는 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 근래, 그러니까 작년, 올해,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까지 베이비붐 시대에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과 새로 후임이 되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요 근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또 어려운 문제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부교육자가 교회를 완전 깨버리고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성도들 데리고. 제가 뭐 그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그건 관심 없고요.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명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래, 좋다,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지만 손가락 하나가 괴사되기 시작해서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이 들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잘라내야죠. 그 잘라내고 몸 전체를 보존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암이 생겼거나 뭐 어떤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어디가 괴사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걸 잘라내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병을 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머리가 그리스도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각 그 지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가락이 괴사됐는데 팔 전체를 잘라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가락이 괴사됐다고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고서라도 그것을 전체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내가 개척을 했던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의미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지체이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여기서 괴사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내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능에 맞는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체가 다 공정하고 공평한 역할을 맡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넘지 않았고요. 그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그러한 질서 안에 화평과 사랑이 가득한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딱딱딱 정해가지고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가 사도됨을 증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사도임을 증명하는 특별한 은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목사가 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목사가 세워져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빛가서공교회는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잖아요. 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고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자들은 말씀에 있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리긴 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를 뽑을 때 제가 다른 거 다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학벌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가 이 강단에 흐르는 영성의 맥과 동일한가, 이거 딱 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동일한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그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같이 접목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못 왔다고 해서 다 설교 못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있는 거일 뿐이지 그분들이 뭐 그게 없다 그래서 뭐 전능한 목사나 열등한 목사로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직 부교육자 더 필요하니까 먼저는 하나님 이런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자를 잘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기능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보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 권사님으로 세우신 분들 교회 안에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것에 모든 일에 있어서 와, 저분이 역시 장로님이 맞지, 저분이 역시 권사님 맞지, 저런 분들이 장로 권사가 돼야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보증적으로 확증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볼 거예요. 보는데 그러면 왜 그들에게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으신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대요?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하나님의 그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같이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같이 무언가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3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안 나와요 자막? 네네. 간지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표적과 기사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도 그랬고 에레미야서 32장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구원하고 이거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과 표적과 기사를 연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구원과 상관없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병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그 증거들이 표적과 기사와 병행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끌어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표적과 기사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예수를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표적과 기사는 악한 영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은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의 목사들은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방언을 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주여 삼자 방언 자유롭게 하잖아요. 하게 하는 교회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만 어떤 교회가 그르고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제어하고 어떤 것을 오픈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구원을 연결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뭐 간증과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세워지면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큰 잘못을 범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계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 여자분들께서 남편 자랑을 할 때 남편이 우리 남편은 뭘 해 이런 거를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남편 자랑이 아니라 남편이 해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선물을 큰 걸 줬다. 자동차를 선물해줬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와, 너 좋겠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남편에 대한 축복과 자랑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자랑의 목적이 있으면 그거 잘된 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해준 요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요리를 해주는 마음과 생각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 뭘 해주는가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이 무언가를 배려하고 남편에게 무언가를 잘해줬을 때 이 부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자랑하면서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을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준 걸 자랑하기 시작하면 왜 내 부인은 그렇게 자꾸 그런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뭘 해줬다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도 증거가 되지 않고 일어나도 예수가 증거되지 않다? 상관없이 잘못된 교회라고요. 표적과 기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명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 도구로만 사용되게 이야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가르키다, 화살표 이런 단어거든요. 그 자체가 기능이 아니고요. 그 자체의 기능은 무언가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뭘 증거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걸 통한 복음 전도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부러지같이 붙어 있어서 이거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그 뒤에 이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바울이 간증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건 나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볼게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와 목적일까요? 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있는 건데, 목적이 이미 교회가 있고 증거됨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만 뭉쳐 있잖아요. 그럼 사실 기적과 표적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적인 실제적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 특별한 것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증거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거의 목적이 있어야 그걸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닌 일들을 굳이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뭐 하나님 제가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을 분들과 믿으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저 믿으실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믿으실 분들과 이제 믿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으실 분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로 사용받기도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아는 것으로요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교리와 지식적으로서의 진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 약속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냥 숨어서 기도하는 수준 정도의 그런 모습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폭발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체험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을 해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을 앞으로 더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까지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제 안에 소원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 친구와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 설교를 열심히 듣는 친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교회는 커지기 힘들대요. 말씀이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다고. 우리 교회는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나도 사실 우리 교회가 힘들다. 나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되게 클 거래요. 근데 왜냐? 사람들이 불편해도 뭐가 옳은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면 니네 교회 설교를 듣는 애들은 많아질 건데 오지는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이 교회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오셨다고요. 좁은 문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복음이 더 많이 퍼져가길 원한대요. 이유가 뭐냐? 자기만 매일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억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발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든 뭐든 간에요, 그냥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력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빛가소금교회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늘문에 가서 부르짖는 것은요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 안에 맞춰지기를 저는 정말 소망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빛가소금교회가 그 두 가지를 다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저 진짜 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특별한 요소들이 반드시 이 교회에게 심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세요. 나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네, 억울한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계속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제가 그림 실어드리다가 이제 못 실어드렸는데, 솔로몬의 행각이 그 성전 그 겉면에 있는 테두리의 한쪽 면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기능이냐면, 이 행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행각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언급된 곳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지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 자체가.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아니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궁금증을 좀 갖게 하지 마, 애타게 하지 말고 너 메시아인지 아닌지 얘기해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보여줬어. 왜냐, 요한복음 10장이잖아 이게.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이적 표적들, 세메이온이 뭘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가르친 거예요. 그 너희들 그거 봤잖아. 봤는데 니들이 믿지 않는 거야. 그럼 왜 믿지 않는지 아니?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랬더니요, 이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는 그 구분점을 갖게 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영 3차 상가 405호인가요? 405일 거야 아마. 이 405호는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아끼고 있지만 이것 자체 능력이 있지 않다고요. 여기서 자면 막 몸이 회복되고 막 이러 얼마나 좋아요. 다 그 교회에서 주무시지. 저희 여기 안 오시더라고요. 어디 가냐, 뭐 허벌라이프 이런 데 가고 거기서 찜질하고 그러면서 몸이 낫는다고 믿지만 교회에서 낫는다고 믿지 않으세요. 거룩하면 여기가 나야죠. 그리고 우리 거기 믿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할 때 이 공동체가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뭐 지성소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억나시죠? 권사님들 이 강대상은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큰일 나는 곳이었고 남자들이 청소하는 곳이 여자들은 못 올라오는 곳이에요. 이곳은 원래 옛날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막 그랬다고요. 그 여기 막 그 커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휘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 달고 막 그랬다고요. 그게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여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그 누가 교회고 누가 거룩한 공동체냐? 우리라고요. 우리. 이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뭐가 선포돼요?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지 솔로몬 행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일 때는요 이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이유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그래 3번의 기회는 주세요. 3번 헛소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 옮기세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절 쫓아낼 건가요? 뭐 뭐든 괜찮아요. 하여간간에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누가 서든 어떤 이가 있든 간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 건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뭐 이거 뭐 이사 간다고 저주가 임하고 이사 안 간다고 축복이 임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곳에 어디에 있든지 천막을 치더라도 거기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가치를 붙드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역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회 밖으로도 나갔어요. 온 교회도 들었지만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들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도 14절 보세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백성이 칭송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믿고 나오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그 교회 놀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적 사명은요,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역할은 이 교회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순서는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흙기, 그러니까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에 흙기 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령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자꾸 밖으로 나아가는 교리를 잘못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무조건 세상으로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면서 사회생활 해보시면 느끼는 거지만 기도 안 하고 영성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배 드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십니까? 안 가능해요. 목사도요, 예배 쉬면요, 벌써 세상에 있으면 세상 걱정 뭐 다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냐면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썬데이만 해도요, 아주 뭐 훌륭한 성도예요. 여러분, 저도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일주일 내내 이 인본적이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일날 하루 교육해서 걔네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민정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중학교로 바뀌어야 돼요. 저거 하고 싶어요, 진짜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좀 영향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 안에 주중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주일 성경학교 아니야, 주중 성경학교에서 아이들도 매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린이 매일 예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 호별이가 막 찬양인도 하고, 예, 찬이가 설교를 하고, 설교는 아직 걔네가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 찬이가 그 설까지 안수기도 다 해주거든요. 걔는 그러고 노니까 임찬이가 얼마 전에 주여 삼창을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 같지만요, 쉬워요. 뭐냐, 어른들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배하는 걸 보고요, 그걸 배워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항상 내놓고 사역하러 다니셨잖아요. 제가 제 여동생하고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둘이 교회 놀이 했어요. 저는 설교하고 여동생은 찬양하고 제가 안수기도 하면 여동생이 막 말랄랄 방언하고 뭐 이런 걸 매일 했다고요, 매일.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진짜 제 여동생은 찬양인도 했거든요. 그때도 찬양인도 하고 제가 설교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저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주중에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이런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성도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 저 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요, 세상처럼 돼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빛과 소금교의 단계는 무슨 단계냐? 진짜 빛과 진짜 소금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지금은 모이셔야 돼요. 지금은 모여서 더 기도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말짱할 거라고요. 무슨 모여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성도가 세상을 가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세상에서 성공할 꿈이나 꾸고 있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에서 번영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교회는 제대로 된 진짜 빛과 소금이 된 자들만 내보내는 일들을 할 거예요. 가가지고 돈도 벌어오세요. 가가지고 진짜 높은 자리까지 가세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먼저 갖추시라고요. 그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문이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상가를 우리가 일일이 가서 전도한다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가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뭐 탑을 높이 세우고 뭐 한다고 홍보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는 이 교회가 성장할 것 같냐면요, 우리가 변해서 성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올라올 때도 여러분 웃으면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야, 저 4층에는 이상한 데가 있어. 사람들이 실성했나 봐. 그렇게 웃으면서 다녀. 저 4층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교인들끼리 다닐 때 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야죠.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있고 뭐 인사도 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교회 다니도 똑같구나, 소용없구나. 교회 악평만을 늘리는 건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교회가요, 막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보여주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는요, 교회는요, 전도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도지가 많이 꾸겨주셨군요. 네. 우리 얼굴이 막 기쁘셔야죠. 오늘도 제가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4층에는 아줌마 소리가 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아주머니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다. 근데 오실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이게 기다렸어요, 일부러. 들어오다가, 화장실 갔다 들어오다가. 그랬더니 우리 네 분의 할머니와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들어오시는데 왜 들어오시나 봤더니 오늘 어떤 분이 생신이셔가지고 같이 추어탕을 드시고 막 기쁘게 오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저는 매주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 웃으면서 와, 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들은, 저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은 그렇게 웃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찡그려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교회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요새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 그 싸움을 가르치려면 교회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면은 여기 보니 뒤에는 막 병든 사람이 나요. 귀신이 내어 쫓겨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벌어져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요, 교회가 천국을 예고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냥 한 구절만 읽을게요. 이사야 35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중간에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구약의 교회로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병이 낫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무조건 병이 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천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지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내어 쫓기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니까. 그런데 지금 지옥을 광고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천국을 광고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천국을 예고편으로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야, 천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천국을 미니어처로 이 땅에서 광고하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교회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구제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날 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이게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로예요. 저는 설교 장로예요. 저분들은 시무 장로님이시고 저는 설교 장로입니다.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기도해주고 아픈 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들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네, 그 책임을 가지시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천국 광고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광고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되게 기쁘게 사네. 왜 그러지? 천국을 살고 있구나. 그에게 교회가 천국이구나. 근데 저는 저 사람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지? 와, 저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 천국의 은혜를 맛봐야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천국을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천국을 광고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